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4장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너 공고하며 광풍에 유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 54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너라는 한 대상에게 계속 말씀을 하시죠. 이 너가 누굴까요? 7절과 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조금 파악할 수 있습니다. 7절,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구 같습니까? 누구 같아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제일 앞부분만 쭉 읽어보면 이 너가 도대체 누군지 참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데 7절, 8절 말씀을 잘 보면 여기 너는 이스라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사야서 40장 이후의 말씀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유다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사야서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사야 40장 이후에 있는 말씀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유다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위로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제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사야 39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한 말입니다.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왕의 후손들 중에도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말을 했죠. 유다는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나서 100년 뒤에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100년쯤 뒤에 이제 멸망할 것을 미리 아시고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오늘 이런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끌려갈 유다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40장 이후의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2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이 거의 끝날 것을 바라보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직 사실은 이사야는 한참 전 사람이에요. 유다가 멸망하기 한 100년도 그 이전 사람인데 100년 뒤에 있을 일,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도 거의 끝날 것을 내다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이후의 말씀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유다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이사야 40장 이후의 말씀을 대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이사야 54장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너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출산하지 못한 여인에 빗대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여자가 아기를 낳지 못하면 큰 수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나 같은 경우에도 자식을 낳지 못해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출산하지 못한 여인과 같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노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 이유가 뭘까요? 이제 많은 자식을 낳을 것이기 때문에 노래하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1절 하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하반절.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 같아요?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를 못 낳아 버림받은 여인이 남편과 함께 사는 여인보다 더 많은 자녀를 볼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아질 것이다, 그 말입니다. 언제 많아진다는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그 수가 대폭 줄었죠. 다 흩어지고 죽고 그래가지고 인구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러나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면 그때는 다시 그 수가 많아질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2절 3절 계속 보겠습니다.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이 말씀의 의미도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아질 것이다, 그 말이죠.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 49장 1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이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다시 많아질 것이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본문 4절 5절로 가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앞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산하지 못한 여인에 빗대어 말씀을 하셨죠. 출산하지 못한 여인이라도 남편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편은 있는 거죠. 남편이 있는데 출산을 못하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남편은 누굴까요? 이스라엘의 남편은 하나님이세요. 5절 상반절을 다시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이스라엘의 남편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어떤 아내였느냐?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런 아내였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백성의 수가 많아지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6절부터 8절 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잠시 버리셨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모아 주실 것이고 영원한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시는 자비는 영원한 자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8절이에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어떤 자비로 긍휼히 여긴다고요?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원한 자비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는 잘못되는 일이 없어야 하지요. 그런데 유다 백성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한참 세월이 지난 뒤에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멸망하죠. 로마 제국에 의해서 또 멸망하게 되죠. 그러면 영원한 자비라고 할 수 없는데 왜 영원한 자비라고 그랬습니까? 멸망하면 그건 영원한 자비가 아니잖아요. 마치 여기 보면 이제 다시는 멸망할 일이 없을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아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이제는 망하는 일이 없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또 망하잖아요. 그렇죠? 로마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죄 때문에 또 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것이 1948년도에 일어난 일이죠. 로마에 의해서
서기 70년에 멸망했지만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왜 회복시켜 주셨을까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자비를 베풀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던 민족이 멸망하지 않고 이렇게 다시 회복되는 것은 그는 기적 아닙니까? 그건 기적이에요. 이런 예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기적을 일어나게 해주셨느냐? 영원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이 약속 때문에 일시적으로 사라질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잠시 사라진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이 약속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체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교회에 의해서 대체되었다, 그렇게 가르쳐요.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의 과반수 이상의 교회들이 대체 신학을 믿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스라엘은 없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이스라엘에게 하신 모든 약속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것이 대체 신학인데,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 것을 보면 대체 신학이 틀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비록 긴 세월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났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죠. 이 약속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자비를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을 몰랐던 옛날 중세시대 때는, 그리고 1948년 그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이 이 땅에 없었으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끝난 거로구나. 모든 축복의 약속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만든 것이 대체 신학인데, 성경을 잘못 봤습니다. 이런 말씀을 잘 보았다면, 그리고 이 말씀을 100% 믿었다면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이 다시 또 일어날 것을 그들이 볼 수 있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대체 신학은 잘못된 거다.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 것을 보면 그들의 신학이 잘못된 것이 입증되는 것이죠. 9절 10절 보겠습니다. 9절 10절.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는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죠. 그것처럼 이스라엘에게 하신 화평의 언약도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이스라엘은 반드시 이 땅에 있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없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되어 이 땅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뭘까요? 영원한 자비를 약속하신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창세기 13장 14절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가 하면, 지금 네가 보고 있는 동서남북 이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들에게 줄 것인데 언제까지 줄 것이라 그랬어요?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말은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따가 교회가 그걸 물려받아서 축복을 받는다,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땅을 영원히 이어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18절부터 21절 또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프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자, 이번에도 땅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는데 땅 범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셨죠.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약속이 이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솔로몬 왕 때 이루어질 뻔했는데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직 안 이루어진 거죠. 아직 안 이루어진 거면 언제 이루어집니까? 미래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미래가 언제냐?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문자 그대로 지명까지 쭉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언젠가는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광풍에 시달려 고생하여도 위로해 주는 이 없는 도성아. 이 도성이 어디를 말할까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였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너 고난을 당하고 광풍에 시달려도 위로를 받지 못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11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멋지게 만들어주겠다는 말이죠. 여기 막 보석으로 꾸며주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멋지게 만들어주겠다 그 말이에요.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홍옥으로 벽을 쌓고 청옥으로 성벽 기초를 놓겠다. 홍보석으로 흉벽을 만들고 성류석으로 성문을 만들고 보석으로 성벽 둘레를 꾸미겠다. 어쨌든 간에 이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막 보석으로 꾸며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생각나는 말씀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말씀이 떠오르죠. 요한계시록 21장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표곡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 다음에 18절부터 21절. 그 성곽은 표곡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표곡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말씀인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장차 들어가 살게 될 영원한 천국을 말하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언제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까? 천년 왕국이 끝난 뒤에 들어가게 되죠. 이 땅에서의 예루살렘은 이 땅이 없어질 때 그 예루살렘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죠. 새 예루살렘은 천국이에요. 그 예루살렘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은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의 예루살렘은 결국은 없어져요.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멋지게 꾸며 줄 것처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는 아무리 멋지게 꾸며도 결국은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성을 어디에 꾸며 주십니까? 천국에 꾸며 주시는 것이죠. 그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네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하지 못할 것이며. 자, 너와 내 자녀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와 내 자녀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고 또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이다. 공포가 너를 가까이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도 언제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면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사야 11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9절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 말씀도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31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도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말씀인데,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평안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13절과 14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제 15절로 가겠습니다. 15절입니다.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천년 왕국 때도 여러분 나라들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이 땅에 있는 나라들이 그대로 존재해요. 근데 천년 왕국 때는 어느 나라가 제일 강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제일 강한 나라가 되죠. 지금은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죠. 근데 천년 왕국 때는 이스라엘이 제일 강한 나라가 됩니다. 15절이 그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어느 나라건 간에 너에게 도전하는 나라는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제일 강한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말씀을 읽었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특별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이사야 말씀이고, 이사야 40장 이후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다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이죠. 16절 17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도 결국은 이스라엘이 천년왕국에서 최고의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제일 우수한 민족은 어느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고 있는 과정이죠. 이스라엘이 여러분 다시 나라를 세운 지가 불과 몇 년 안 됐잖아요. 1948년도에 다시 나라를 세웠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엄청나게 강한 막강한 나라라는 거예요.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는 민족이 유대민족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탁월한 민족이 될 수가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서기 70년에 멸망한 나라가 1900년이 지나서 어떻게 여러분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이죠. 또 이스라엘이 이렇게 우수한 민족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제 이런 것을 상상하지 못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학이 무슨 신학이에요? 대체 신학이에요. 이스라엘은 이제 끝났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그게 대체 신학인데 잘못됐어요. 이스라엘 다시 회복되었죠? 지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사실 이사야가 살았을 때는 유다가 멸망하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미리 멸망할 것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회복될 것까지 가르쳐 주셔서 이제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런 말씀을 보면 진짜 깜짝깜짝 놀라죠. 그 옛날에 쓰여진 이 성경의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 보면 여러분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러니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미리 다 기록을 해 놓으셨고, 기록된 대로 이 세상이 그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이 땅에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도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 일들만 잘 관찰해도 지금이 어느 때인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아요.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